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하고 인사 나눌까요?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주일 지나고 나면 3일 딱 지나고 나면요 몸이 피곤해요. 그죠? 또 피곤하면은 또 어떻게 또 언제 또 시간이 가냐 하는 듯이 수요일날 참 금방 빨리 다가와요. 근데요, 시간 가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행복하고 어떻게 보면 또 속상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가브리엘 찬양단 너무 수고하셨어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네. 찬양이요 날로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드릴 게 없어요. 찬양대에 날로 세웠습니다. 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축복이 참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브리엘 찬양단 너무 은혜 썼습니다. 네, 저도 수협에 이때 찬양 인도하고서 바로 설교 들어가는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윤광영 목사 사역 역사상 아마 최대 기억에 남을 큰 예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 뭡니까? 마귀의 시험을 이겨냅시다. 예, 우리 옆에 성도님하고 다시 한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겨냅시다. 네,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야 돼요. 오늘 수예배 설교랑 주일 오예배 설교랑 동일한 같은 똑같은 제목으로 아마 나갈 겁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겨냅시다. 왜 제가 이 타이틀을 붙였을까요? 여러분 뒤에 현수막을 보시면요 뭐라고 적혔어요? 예,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예수님이요 정말 나의 죄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요 너무나도 눈물 나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어디로 가셨을까요?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로 왜 나가셨을까요? 광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통적으로 광야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광야로 가셨을까요? 왜 광야로 가셨을까요? 아마도 이 광야는 유대 광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유대 광야는 여러분들 잘 아는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척천과 메뚜기와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살았던 곳이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에게 광야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들 삶의 모습 속에 광야는 어디가 있을까요? 광야는요 우리들 생활 속의 광야는 멀리 있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우리 삶의 일상적인 삶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로 광야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생업의 터전, 그 현장 하나하나 자체가 바로 광야인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때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는 항상 두 가지가 공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다고 하는 교회에 마귀가 시험하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지만 아울러 마귀가 수시로 괴롭히는 것도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시험 받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수없이 마귀에 놀아나는 교회 직분자 또는 목회자, 저 역시도 교회라고 해서 피해갈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직분자라고 해서 그래 너 한번 피해가 볼까? 아니요.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 아무도 마귀의 그 괴롭힘에 우리는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는데 마귀에게 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고 했을까요? 예수님과 마귀 중에 이 세상의 주인이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이상하게도 이 세상의 것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상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마귀에게 이 세상을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아니요, 절대 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항상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항상 존재하시는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건을 거래할 때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받은 대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팔지도 않았습니다. 팔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기가 마치 자기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 죄악된 모든 것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삶의 어떤 것인가 몸소 체험하고 알아야 되는 거죠. 인간이 당하는 시험, 연약함, 부족함, 지고를 다 경험해야 되죠. 그러면서 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죄를 한 번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시험을 받아보시면서 마귀한 놈이 과연 어떤 놈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에 대해서는 본문 1절과 5절과 8절과 11절에 마귀라고 기록하였고요. 3절에서는 시험하는 자라고 하였고 10절에서는 사탄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귀, 시험하는 자, 사탄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 사탄, 이 예수님을 3번에 거쳐서 시험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가지고 시험했을까요? 첫 번째로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의식주. 우리들에게 의식주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먹고 입고 또한 자고 일어나는 것. 의식주의 문제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며칠 동안 금식하셨을까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어요. 2, 3일 정도 금식하는 것은 힘들기는 하지만 40일 정도 금식한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입은 바짝 타오르죠. 물도 마시지 못하죠. 참 견디지 못하는 생각 가운데 예수님은 금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금식 한번 해보셨나요? 참 어렵죠. 저도 금식 해봤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머리 위에 막 치킨, 라면, 피자가 막 둥둥 떠다닙니다. 그죠? 네, 밥도 막 둥둥 떠다니고. 여러분, 금식이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이죠. 예. 그러니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 한번 생각했었다고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장기 금식 하셨던 분들 그야말로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처럼 편하게 금식할 수 있는 기도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집도 아닙니다. 낮에는 따가운 햇살 아래 아무것도 없는 광야, 사막 같은 모래밭에 있는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밤에는 시원하게 하지만 너무 춥고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금식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금식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살려내기 위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마귀에서 건져내어 구원시키기 위하여, 예수님 안으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금식 기도를 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금식 기도하여 기력이 다 떨어진 예수님께서 마귀가 찾아와서 속삭였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 세상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야 예수, 너가 만약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이 많대. 능력이 많으면은 이 많은 돌 가지고 한번 떡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리고 너도 먹고 지금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먹여줘라. 그러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시험을 들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게만, 예수님 한 분에게만 속삭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너무 가까이에서 속삭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들릴까 하는 작은 소리로 속삭인 겁니다. 귀가 활짝 열리지 않으면 마귀의 소리를 제대로 듣지도 못합니다.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속삭임에 가차없이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십니까? 4절 같이 있습니다. 4절 같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나 하시니. 아멘. 기록되었으되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룩한 성은 어떤 성일까요?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전이 있는 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입니다. 그 성전 꼭대기는 지성소,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상장로교회 누구의 집입니까? 예, 하나님의 집이죠. 우리 교회 정면에 보면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교회 딱 보면요, 금산장로교회 딱 위에 보면요, 여러분들 나가셔서 한번 보세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만민의 기도하는 집 플러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집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금산장로교회 주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집에서조차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교회라고 성전이라고 시험하는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마귀는 우리들에게 그림자처럼 쫓아다닙니다. 어떻게 시험했을까요? 어떻게 시험했을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을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지금 마귀가 사용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마귀도 시험합니다. 마귀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도 사용하면 시험할 수 있는 존재하는 증거입니다. 지금 우리들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 마귀가 성경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요즘에는 신천지들이 참 들끓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천지들이 성경을 사용해서 믿는 자들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 조심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들은요 참 교모해요. 성경을 가지고 믿는 자들 유혹하고요, 성경을 가지고 현혹하면서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여러분, 우리는 조심스럽게 경계하면서 예수님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도 주 예수님은 주저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의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이번에는 마귀가 힘들고 지기고 힘이 없는 예수님을 이끌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지극히 높은 산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헐몬산이나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느보산이 아닌가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이기 때문에 히말라야 산맥까지 예수님을 끌고 와서 시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가서요,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간다 해도 사람의 육안에 있는 그 지구상에 천하 만국을 다 볼 수 있는 산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다 보여줬어요. 왜요? 이 모든 것,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한편에 보는 반대편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경치가 좋은 곳 한눈에 볼 수 있는 것 있지만 천하 만국은 다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것을 시험했을까요?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당신에게 주겠다. 그런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거 뭐하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절하라는 얘기잖아요. 마귀 자신에게 경배하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마귀의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예수님에게 3번에 거쳐서 시험한 거 보면 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인데 마치 자기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고 있어요. 이번에도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주 너희 하나님만 섬겨라. 단호하게 마귀를 책망했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마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의 모습, 우리는 마귀에게 단 한순간도 틈을 주셔서는 안 됩니다. 마귀를 이기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귀가 떠나자 천사들이 와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예수님을 도와서 수종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 반면에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마귀도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온갖 종류의 시험을 해오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다가와도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하물며 나도 역시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사는 것 참 귀중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떤 종류의 시험이 온다 해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마귀의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